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초대하는 전도하는 본문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나다나엘의 회심과 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또 다른 복음의 음성을 이 본문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지역 차별, 사람 차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 캔사스나 미드웨스트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좀 굉장히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러한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또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그 기록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조그만 동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나다나엘은 그 당시 그리고 이름이 꽤 알려진 갈릴리 가나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대답에는 이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나사렛 사람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회의, 그리고 그 지역과 사람에 대한 그 차별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이러한 차별하는 말투에 대해서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come and see,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 쉬워졌을 때 한때의 그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의 영성을 지키겠다 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이랑 이집트 사막으로 굉장히 많이들 남녀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막의 아버지, 데저트 파더라고 불리우는 안토니라고 하는 그 성자가 있었습니다. 매해 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성 안토니오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3사람은 한 해도 빠짐없이 이집트 사막까지 와서 이 안토니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 중에 2사람은 이 안토니에게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묻고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3사람이 매일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매 찾아는 오지만 항상 침묵을 지키면서 이 안토니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몇 년 후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이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님, 당신은 매해 나를 방문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항상 뭘 묻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방문하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이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 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좀 믿고 싶다, 그거를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아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타종교인들과 아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 왜 매주마다 교회 그렇게 가느냐? 뭐 다른 일도 많은데 꼭 그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빌립처럼 자네도 한번 와봐. Come and see. 이렇게 우리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니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말의 이 번역을 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사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고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간사하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ceit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deceit, 우리말로 번역한 간사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옛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적어도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자기를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본다,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보신다, 이 이야기에는 풀이하면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꿰뚫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꿰뚫어 통찰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평화와 묵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안정과 여유와 평화와 그리고 묵상의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넬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냥 선선한 바람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묵상했고, 비록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넬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내면을 집중해서 꿰뚫어 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나다넬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꿈과 비전,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감추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다넬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만들거나 발명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이미 여기에 존재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능력으로 발견시켜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요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레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임금,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넬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차별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이제 선생님, 메시아, 왕으로 고백드리는 회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만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만난 예수님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다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각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어로 Without Jesus Christ, my life is nothing. 주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큰 확신을 나다나엘에게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전에 야곱이 베델 광야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늘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타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 중에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다른 진리인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 광야 꿈속에서 천사와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 야곱은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집, 새로운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의심과 불안과 회의 속에, 그리고 나사렛을 차별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예수 믿어서 뭘 하는가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발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 있듯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회심했고 변화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주연절이면서 저희들이 인종관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uman Relations Sunda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종관계주일의 목적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인종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서로의 관계를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존엄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당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차별 없는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도전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구조를 믿는다면은 차별당하는 세상 속에서 침묵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타인종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차별을 당할 때 그저 얘들아 참고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70년대와 80년대 문호를 활짝 개방하게 된 것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흑인분들의 희생과 땀의 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두의 선 목회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 목사님에게 빌립의 역할을 해준 한 흑인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저 화면에 있는 로사 박스라고 하는 저 여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05년 12월 1일 날 이 당시 저 로사 박스라고 하는 저 여인이 4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봉사로 일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몽고메리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항상 버스 안에 10개의 자리는 백인들을 위해서 지정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처럼 컬러드 피플이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피곤하니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White All이라고 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백인들이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그럽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 그 자리에 백인 자리에 4명의 흑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당신들 일어나서 뒷자리에 가서 서라고. 그때 나머지 3사람은 갔는데 이 로사 박스는 이건 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이분은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전체를 흔드는 이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아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냥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그냥 보스턴 비유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중육중 삶을 살면서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목회하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은 이 흑인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마음으로 이제 시민 불복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내가 앞장서겠다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사 박스 이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 마틴 루터 킹의 마음을 회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킹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차별하는 악한 법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 감옥에 이제 갇혀서 그 유명한 서신을 썼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어요. 그 Letter from Birmingham Jail이라고 하는 그 1963년 4월 16일에서 감옥에서 보낸 일종의 굉장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존중하고 기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일반 대중의 의견이나 원리를 단지 기록했던 온독의 떠모미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 더모스태트가 되었습니다. 그냥 밖에 기온이 오늘 30도다 그거는 온대가 옵니다.
그러나 밖의 기온이 오늘 30도니까 추우니까 저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더모스태트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초대교회는 밖의 기온이 30도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춥고 삭막하니까 우리가 따뜻함으로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더모스태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베이사드 연합감리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과 비전을 주는 온도 조절 장치 더모스태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나다니엘에게는 빌립이 있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는 로사 박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빌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이웃에게 우리가 빌립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발견한 나다나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다나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사람을 차별하고 지역을 차별하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척, 친구와 이웃들에게 빌립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변화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신실하고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